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여와 하나님, 몹시 추운 가운데서도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을 향한 기도의 의지를 가지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을 밝히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살아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몸과 영혼을 그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또 우리의 삶의 깊고 은밀한 곳까지 일일이 주님의 손길로 함께 해주셔서 어둡고 죄악된 것을 치유되게 하시고, 옳지 못한 것에 하나님의 참된 뜻으로 채워가게 하시며, 연약하고 힘이 없는 곳에 말씀을 통하여 더 큰 용기와 굳건한 믿음의 의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였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되고 귀한 생명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71장입니다. 171장.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호수아 15장 13절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13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다 같이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아멘.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지금까지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여호수아를 통해 계속 보고 있지만 아직도 정복되지 못한 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지만 본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땅에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지요. 이스라엘이 터전을 잡고 살 만큼은 확보를 했지만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는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삶의 영역에서 가나안 족속들과 때로는 대립하고 때로는 전쟁을 벌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때로는 함께 섞여 살면서 이런저런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기도 했던 겁니다. 어쨌든 미완성으로 끝나는 아쉬움을 남기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반면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요단강 동편 땅도 계획하지 않았던 것을 그들의 땅으로 그들의 땅으로 만든 경우이기도 하겠지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갈렙의 경우도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땅을 얻게 되는 경우이지요. 지난 14장에서 갈렙은 아직 정복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는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구했고 그래서 전쟁을 통해 그 땅에 있던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을 몰아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14절에 의하면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곧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이렇게 아낙의 소생들을 쫓아내서 그 땅을 차지했고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15절을 보면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본래 드빌은 계획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갈렙은 헤브론을 얻은 것에서 머물지 않고 더 최선을 다해서 드빌 지역까지 점령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모든 지파들이 아직 점령할 곳을 다 점령하지 못하고 남겨둔 상황인 것에 비해서 갈렙은 점령해야 할 곳보다 더 많은 곳을 점령하게 된 겁니다. 누군가와 동역을 하거나 또 누군가를 부하로 두고 함께 일할 때 서로 합의하거나 명령한 것만 잘 지켜도 정말 좋지만 그 이상으로 수고하고 노력해 준다면 더 기쁘고 고맙고 또 감동적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위한 믿음의 열심과 헌신도 그럴 수 있다면 더 좋겠지요. 내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하고 잘한 것이지만 그 이상으로 더 많은 것들을 위해 시간과 내 정성을 더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몸에 체력이 좋으면 몸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체력도 더 든든하게 갖추어서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들도 넘나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남들을 하지 않는 이 새벽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는 참 소중한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이것도 우리의 힘에 버거울 때도 있기는 하지요. 세상이 새벽 중심으로 움직이는 세상이 아니라 심야 중심으로 움직일 때가 많은 세상이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허락하시는 한 이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우리가 지켜갔으면 좋겠고 또 이것보다 더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체력을 더 든든하게 하셔서 부탁하시는 모든 것 또 그 이상으로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계획에 없던 드빌 지역을 점령하면서 갈렙은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좀 심한 방법을 쓴 것 같아 보입니다. 16절을 보면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배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잘하는 자들에게 상금이나 상품을 거는 건 그냥 그대로 봐줄 수 있지만 자기 딸을 내거는 것은 좀 심해 보이지요. 특히 여성분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하게 여겨지시기도 할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처럼 남녀가 평등하지 않았던 그 시대의 문화적 환경을 이해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도 갈렙은 딸을 아내로 주는 정도였지만 사사기에 보게 되면 입다라는 사사가 전쟁에서 이기면 나를 가장 먼저 반기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번제로 바치겠다고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했는데 그만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니까 그 환영했던 첫사람이 자기의 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전쟁에 이겨놓고도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통곡해버리는 그런 비극으로 이어지고 말았지요. 오늘 우리의 문화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는 그만큼 자신의 과제가 절실했기 때문에 벌어진 상황이었다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갈렙의 제안에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자원에서 전쟁을 벌여 승리를 했지요. 그래서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1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이제 결혼 지참금으로 악사는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라고 그의 남편과 말을 했는데, 이어지는 19절에 보면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분명 밭을 구하자라고 해놓고 아버지에게 구할 때는 샘물까지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밭과 샘, 과연 무엇이 먼저 있어야 할까요? 이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쟁과 비슷하겠지만 굳이 우선순위를 둔다면 샘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들이 가야 할 네겝 땅이라는 곳은 사막과 같은 메마른 곳이죠. 사하라 사막 한복판에 나에게 무상으로 수천 수만 평의 땅을 밭으로 누군가 준다면 거기에 가셔서 농사 지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샘이 있는 곳이라면 아무리 거칠고 좋지 못한 땅이라 하더라도 그곳은 충분히 개간해서 밭으로 삼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너무 눈에 보이는 밭에만 집착합니다. 일단 돈이 있어야 하고, 일단 내 소원과 욕망을 이루어야 하고, 일단 모든 게 잘 돼야 되고, 일단 모든 게 내 뜻대로 되어야 하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밭에 매달립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먼저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은 샘물입니다. 밭을 존재하게 할 수 있는 샘물이 먼저 있어야 하는 거죠. 샘물은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샘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돈도 건강도 명예도 권세도 내 야망과 소원도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실 때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를 먼저라는 말로 표현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가르치셨던 거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의 이 모든 것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는 가운데서 주어져야 이 모든 것도 의미가 있고 또 소중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샘이 없는 땅, 그 땅은 결국 죽음의 땅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없는 세상은 결국 죽음의 세상일 뿐인 거죠.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많은 지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든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고 또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한 그러한 족속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의 갈렙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억지로 내 의무만은 간신히 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힘에 지나도록 주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의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같은 이 미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시는 정말 힘에 지나는, 아니 가장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고 주셨음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더욱더 우리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중심 모든 것 그 이상으로 주님과 함께도 온전히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드빌 땅을 점령할 수 있었고 그 드빌 땅을 점령했던 온니엘과 또 그의 아내 악사가 아버지에게 밭을 요구할 때에 밭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먼저 샘물을 요구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이 정말 더 소중한 것인지 우리에게 참된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허락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만 더 집착해서 눈에 보이는 그것이 우리에게 보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주님, 진정한 보물은 그 보물을 있게 하신 바로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최고의 샘물이며 최고의 보배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보배로움을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물질만, 권력만, 내 욕심만, 내 야망만, 그것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매달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참된 생명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역사는 내 욕망과 내 뜻대로 되어져가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가지고 이 역사를 움직이고 주관해 가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진실한 믿음의 길을 걷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몹시 춥지만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추운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의 전에서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삼아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잡하고 혼란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 가지 전쟁과 또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어둠이 끊이지 않는 온 땅 위에 주님의 생명과 구원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평강과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여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